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매우 귀중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여기 앞에 사도 바울은 먼저라는 말을 넣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은혜가, 사랑이, 성령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갈망,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고 내 어떤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 그분의 사랑을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그분의 말씀을 쭉 보면요, 전부 다 그것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증언들입니다. 여리고의 제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동족의 고혈을 짜서 부를 축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에게 그는 변절자다, 배신자다 라고 멸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갔는지 아니면은 무성한 잎사귀 뒤로 자신을 숨기려고 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를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그에게 말씀을 거세요. 삭개오는 자기를 봐달라고 눈에 띄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먼저 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표현은 그냥 네 집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은 매우 강경한 표현입니다. 강력한 표현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갈망이라는 그 충동에 휩싸신 거죠. 내가 너 집에 오늘 꼭 있어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랑 얘기 좀 해야겠다. 너와 함께 식사를 나눠야겠다. 내가 너를 좀 알아야겠다. 너에게 나를 알려줘야겠다. 이런 갈망이죠. 그 안에서 식사하시는 동안 주님은 그에게 도덕적 훈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네 삶을 고쳐라 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나무라지도 않으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난리였습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냐.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인격적 사귐을 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와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다, 함께 그 집에 유한다 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일반 유대인들이 볼 때, 또 바리새인의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식탁을 나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삭개오가 동족의 고혈을 짜내어서 얻은 수익으로 마련한 가구들, 식기들, 음식 재료들, 심지어 그 집, 그 삭개오 집 안에 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자기 동족의 고혈을 짜낸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피눈물이 있었던 그런 물질의 축적. 주님은 거기에 있으셨어요. 잘 아시지만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옳다라고 인정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덕적 훈계나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함께 유하십니다. 삭개오의 삶이 뒤바뀝니다. 언제나 자신을 나무라기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비난하기만 하던 그런 인생 속에 살았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엉망진창인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찾아와서 머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사랑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기도 전에 삭개오는 나의 재산을 별반을 나누겠다고, 다른 사람의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고 삶이 변합니다. 거라사 지방의 무덤가에 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흔히도 우리는 그를 거라사 광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그를 군대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냥 사회에서 치워버려야 할 사회적 어떤 골칫거리, 해결해야 될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 누구도 이 거라사 광인을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질문 하나를 던지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거라사 광인은 미친 사람이었지만,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지만, 귀신 들린 자였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귀신 들렸어.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걸 물으세요. 넌 누구냐? 너의 존재를, 그의 존재를 묻습니다. 오랜 시간 무덤이라고 하는 그 독방에서 홀로 숨죽여 울던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똑바로 응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문제를 보았고 예수님은 문제 속에 갇힌 신음하는 한 영혼을 보신 것입니다. 세상은 치워버려야 할 골칫거리로 여겼지만 주님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망가져버린 삭개오의 집에 머무셔야만 했던 그 주님 안에 있었던 그 강력한 이끌림, 거라사 무덤가에서 모두가 포기하고 내버린 광인의 영혼을 응시하며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던 그 애틋한 시선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삭개오 같았던 나를, 거라사 광인 같았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엇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회복할 길이 없는 큰 틈이 벌어졌는데
마치 너무 절벽과도 같은 그 틈이 벌어졌는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놓아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그의 보혈을 믿고 그 앞에 회개하고 새 삶을 다짐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는 그 화목케 하심.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우리의 화목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삭개오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혹은 율법적인 신앙의 습관 때문에 스스로를 올가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자책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거라사 광인 역시 비슷한 모습으로 살았을 거죠. 때로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그것이 점점 굳은 쌀이 배이면은요, 또 나도 날카로운 잣대로 이웃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훌륭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냥 이미 부어진 사랑, 먼저 찾아온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자책에 옷을 벗고 우리 존재를 나누시는 생명의 성령 안으로 말이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존재가 살아나면 그 생명력은 밖으로 뻗습니다. 삭개오가 그 받은 은혜, 화목제물로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그 기쁨으로 자신에게 있는 그 물질을 아낌없이 나눈다고 했습니다. 폭리로 취한 것을 몇 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그가 취한 이득은 민족의 고혈을 짜낸 폭리였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은 재산의 상당히 거의 대부분을 나눠줬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은 기뻐서 찬양하며 뜁니다. 세상으로 생명력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내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나를 치유한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예수의 기쁨이, 사랑이 있으면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영어 복음성가 보면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랑, 그 복음 외치리. 런던 한인교회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외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연애를 할 때도요, 심지어 연애할 때 연애의 그 기쁨의 사랑에 빠지면요, 막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요. 막 얘기하고 싶어요. 하물며 나의 존재를 통째로 뒤흔드는 그 사랑을 만났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 아무 공로도 없는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만났으니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고, 집 지붕 위에 올라가고, 교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서로를 긍휼히 여깁니다. 삶의 자리를 나눕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환대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굳이 선교와 전도 몇 주간의 프로그램으로 교육받지 않아도 그냥 선교와 전도의 삶으로 그냥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한 집에 모여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떼면서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모이는 이상한 무리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몇 년 전에 설교했지만요, 2세기에 쓰여진 디오그네투스의 그 서신이 있어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진 서신인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서신을 보면은요,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정말로 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미움을 받는데 절대로 그들을 미워하지 않더라고요. 맞으면 뺨을 돌려대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걸 이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3의 인류가 나타났다. 제3의 인류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였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런던 한인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을 봅니다. 그것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상하고 찢긴 삶을 갈망하십니다. 육신이 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갈망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언어를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에 가기까지 성화되는 삶입니다. 부족하죠. 하지만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그 언어 습관이,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우리의 말뿐이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에서 카톡이건 쓰는 그런 모든 글도 우리의 언어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묻어나기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글을 보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갈래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물으면서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성장하는 요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말씀에, 성경에 다 드러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계시의 책이라고 불러요. 계시라는 말이 뭡니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 일해. 나는 이런 인격을 가졌어. 그거를 성경에 계시하셨어요. 그게 계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죠. 너무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우리의 죄악이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멀게 하였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갈망합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것은 글자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마음을 갈망합니다. 그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언제나 온전히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고 뻗어나가는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갈망하셨습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추적자 주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은 죽고 오직 예수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망과 헛된 생각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돌아보며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이 런던 한인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런던 한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에 충만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나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